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고맙습니다. 진리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늘과 땅을 뒤집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펼쳐주세요. 자, 우선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이라 하시면서 한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 부분이 여기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9장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성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을 이모 저모 상세하게 따져서 푸는 그것이 오늘 주제가 아니고요. 문득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 하나가 이 말씀에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바로 지금 여기 보여준 대로 이 장막의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은 첫 장막과 둘째 성소가 있어요. 휘장이 가려진 뒷부분을 지성소라.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에게 보인 것을 그 모양대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모양이 이 성소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으시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 요즘 경험하는 그 이사야가 이 소중한 순간에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넣었을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 땅이 매우 중요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지으신 게 그냥 세상 지금 있는 대로 하늘도 땅도 달과 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일단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의 첫째가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 하는 여기에 이게 들어가냐고요. 오늘 말씀은 굳이 제가 제목을 보통 말 안 하는데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좀 듣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지성소의 비밀이라 하면서 거기에 부제는 하늘과 땅은 왜 이렇게 지어졌는가 혹은 하늘은 왜 있는가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양을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막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연구보다는 제가 깨달았지요. 깨닫고 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분이셨구나. 결론 너무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이 자비하셨다는 말은 제가 구약 성경이 쓰는 대로 하면 이 완료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셨구나. 자, 이 문제를 풀기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땅이 없었으면 어떠했을까? 여기 땅을 여기 소중하게 말했잖아요.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살도록 지으신 것인데 여기서 이사야에서 이것이 나오는 이유.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따지고 가겠습니다. 하늘이 어디지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해놓고 그 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 그랬는데, 그죠? 땅은 사람이 주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경계가 어디입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하늘로 나르는 게 이게 혹시 하나님을 침범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로켓이 지금 우주를 가고 있는데. 하늘이 뭡니까?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래놓고 보면 사실 세상에 지금 하늘과 땅의 경계가 있습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늘과 땅. 뭔가 지금 감을 잡아가신 건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 배운 세월이 있어서 이 하늘은 정확히 말하면 스카이와 earth를 이런 구별을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heaven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거하신 곳으로서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땅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벌을 받는 자. 보시지요?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우선 이 땅의 의미가 나오네요. 왜? 매우 의미가 있어요. 왜?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돼. 그치요? 만일 땅이 이렇게 저주를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령이 죽으리라 그랬어.
너는 종신, 땅 대신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 왜냐하게 되면은 이렇게 함으로 사실은 사람이 여기서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전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제가 한번 풀겠습니다. 세상에 감옥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상 표현에 하면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럴까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정부는 있을 것이고, 그래도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기에는 악인들이 있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다 그래도 지배하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감옥이라는 의미가 뭐냐? 만일 감옥이 없었다면 감옥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벌을 주는 방법입니다. 만약 감옥이 없었다면 범죄하는 사람마다 다 사형을 시켰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저주가 감옥이었다. 땅이 감옥이 되는 거죠. 감옥.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우리가 오기에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오기에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받고 있는 예. 그 죄인들 예, 예. 거기에 이제 말씀이 오면은 거기가 하늘로 변한다. 야, 이제 그걸 좀 더 풀면서, 예. 네. 일단은, 자, 이걸 한 번 더 적용을 하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에는 적어도 제사장은 거기에 출입을 하지요, 그죠? 예. 그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1년에 1차 들어가는 것 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거기다 와서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는 날이에요. 여기 오늘 소고하세요. 예? 지성소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제사장이 섬길 수 있는 것은 성소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말하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은 연약해. 그지요? 예. 그래서 항상 제사를 해마다 그 속죄제를 다시 드리면서 지성소를 깨끗이 해야 돼요. 그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지금 비유를 해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라도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돌아가서 이 섬김이 그때 연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연락이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죄를 씻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비록 지성소는 아니지만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제사장들을 위해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오면 좋습니다. 만일 지성소가
이렇게 구별되지 아니했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냥 하나로 되어 있다. 만약에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세상에 제사장이 섬길 수 있는 그 성소가 없이 지성소로 하나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먼저 지성소가 그럼 없이 성소를 세워보자 봅시다. 지성소가 없는 성소의 문제는 그는 본질적으로 혼이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니까. 비록 땅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소이지만 하늘의 모양일지라도 그렇게 제사장들이 섬기는 섬김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되어지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거기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게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그 제단 마당에까지 우상들을 세워서 섬기는 걸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백성들이 이같이 함으로 나로 하여금 이 성전을 떠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바로 지성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치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하나님이 그 장막의 성소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성소가 빈 성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정성만 있고 제단만 있고 예물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야 됩니다. 바로 그게 지성소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지성소가 없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빈 성전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사가 되고, 그러므로 비록 아론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설 자리를 거기에 마련해 두셔가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함께 있는 성전을 만드시고 그 제사장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마련하시고, 사실 그게 특별한 거예요. 왜냐? 그것조차도 고라의 자손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당을 지어서 대들다가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들을 죽이셨고 250명이 제단에 불들이다 제단에 불이 나서 그들을 살라버렸지요. 그리고 그렇게 고라의 자손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뉘우치지 못하고 도리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오히려 불평하며 대드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주셨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막았어요? 모세가 아론으로 하여금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셨지요.
성소는요, 비록 지성소와 인해서 휘장으로 갈라져 있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는 같은 장막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고라와 같은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를 아론은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론을 구별하신 거지요. 우리가 알지만 훗날 우시야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서 거만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겠다 하다가 하나님을 얻어맞았지요. 병이 들어서 평생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갈 제사를 못 드렸지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없어질 이 장막이라는 이것이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 지성소에는 매우 중요한 게 있었지요. 뭐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십계명 돌판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의미를 조금 여기서 엿보게 되네요. 지성소가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이 다른 12지파 지팡이 다 가져오다 거기는 싹이 안 나게 하시면 아론의 걸 살리셔가지고 적어도 아론이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가 드려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막이 살아있는 거지요. 율법의 제사가 그들을 위해 속죄를 하고 있다는 거지. 누가 들어오셨는데 왜 안 나오지? 자,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에서 이제 하늘의 의미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대로 이것이 있는 동안에는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 안에 가려져 있고 막혀져 있는 그 지성소가 거기에 함께 있어가지고 성소가 되는 거였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성소 안에 들여놓을 수 있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설 수 있는 거였어요. 제단이 거룩하고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는 우리가 조금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지성소는 그 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고, 곧 그것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되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심을 의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냥 단지 어떤 성전의 어떤 비밀의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아까 지성소가 없이 성소가 바로 하늘이 되면 누가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를 못했잖아요. 그치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지다가 하나님 앞에서 충돌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또한 제사장들 자신들도 이 성전을 그냥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출입을 했습니다. 몸을 씻고 또 자신들을 위해 속죄를 하고. 그러므로 만일 지성소가 없이 성소가 세워졌다면 이 성소가 바로 하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법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따로 계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성소가 있으므로 성전, 비록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지만은 그 첫 장막이 거룩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장차는 온 세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성소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 지성소를 가리켜서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참 하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받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지 못했으면 더 이상 아담이 설 곳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구별되지 아니했다면 이 땅도 하늘인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면 하늘과 땅이 사실은 경계선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계신다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항상 하늘에 계셨는데 언제 출애굽의 일을 하셨어요? 그 바다를 가르시는데, 그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데, 바로를 책망하시는데, 지난번에 히브리서 4장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남아있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일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이제 정말 이해가 돼요. 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게 되느냐.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에 이 율법이 여기에 생명을 가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는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시는 이 신약의 말씀들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동안에 얻은 깨달음 속에 이게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
불의를 하실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항상 부딪혀서 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부족하냐? 그것이 아니라 불의를 하실 수 없는 분이 의를 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안 해서 사람이 지금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은 왜 만드셔요? 이렇게 이 죄인들로 하여금 살도록 내어 주실 곳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있을 건 따로 있어야 사람이 살지요. 와, 이렇게 아담이 범죄를 해도 이 사람으로 살 곳을 주지를 못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비도 긍휼도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아직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힘이 있는데 그러므로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데 가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하는 게 이게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 세상이 처음부터 감옥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그걸 그냥 감옥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인가 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인가 내 주께서 저를 건고하시나 하는 거. 이 위대한 세상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세상으로 만드셨다고요. 제가 일반 은총론을 한번 해드린 경험이 있죠. 은총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은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비칩니다. 그게 그냥 비침이 아니죠. 이와 같이 여전히 해와 달과 별들이 비치지 않으면 세상에 곡식을 나는 일이 없고요. 구름이 가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근만 겪게 되지. 그러므로 지금처럼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세상은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아담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야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은 아담의 범죄 전과 범죄 후로 의미가 달라지는데 범죄 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있다가 범죄 후에는 죄인들을 위한 은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거기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고 결국은 마리아라 하는 이 여인의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하나님께 빌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속이 없이는, 죄를 사하심이 없이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할렐루야를 해서 얻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이라 하게 된 겁니다. 복음이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땅을 저주하신 것이 바로 은총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진 시작이죠. 사실 요즘 그 세상에 있는 재판들을 보게 되면 너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해가지고 피해자들이 받는 억울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형을 살고 나와서는 또 와서 복수를 하고 도리어 죽이고,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먹여 살린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마땅히 형을 받을 내 백성의 죄를 인함이라. 마땅히 형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잠시 옥에 가두는 것 같은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있게 했고, 이삭과 야곱이 있게 했고, 요셉이 존재하게 했고, 모세와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의 영광을 안게 했고,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이사야가 아직도 외치는 세상이 되게 하신 것.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니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 이 거짓말하고 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항상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도 아직도 선지자가 가서 뺨을 맞도록 내 하나님이 지키는 세상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가 2장에 말씀할 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니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면서 꾸짖잖아요. 세상이 지금 있는 이유 하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가장 소중한 창조가 하나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따로 계실 곳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시편 11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정리한 게 많아서 순서적으로 제가 지금 막 정리한 대로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그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읽을 시간도 못 될 거예요. 한번 내가 지금 적은 대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편 115편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시편은 다 알고 있었네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때가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였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들었어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이제 그 사람하고 정말 대놓고 하면 이 말 하고 싶어요. 그래, 신석기, 구석기 시대는 홍해가 갈라지는데 왜 지금은 20세기는 왜 그게 없냐고 내가 그럴 거예요. 이 3절이 매우 중요한 걸 말하고 있지요. 왜냐? 4절 우상과 구별되는 게 이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 자, 여기서 우상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차이가 뭐지요? 말을 못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길 교훈도 못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오. 여호와, 이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여호와는 바로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시비적인 묵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요. 아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의지해야 제사를 드리지요. 아론의 아들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 처음에 먼저 당했지요.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랬지요. 아예 족보가 지워지도록 하나님 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올리는데도 성경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매지 않은 것 때문에 사고가 났잖아요. 세수레가 소용이 없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뭘 의미하지? 결국 아론의 집이 받는 복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 하면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땅은 인생에게 주셔도 이 비밀을 이렇게 쓰고 있는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거 내가 이 시편을 안 읽은 건 아니었는데. 아까 이사야하고 똑같지요. 그러면은 율법이 곧 하늘 아니에요? 바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다가 아까 전에 내가 하늘과 땅이지 어디서 구별하냐 그랬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구별해서 따로 계시다 아니라 도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늘을 만드십니다. 그런 하늘을 만드십니다. 휘장 하나만 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늘. 바로 땅은 하늘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도 그 성소와 지성소 때문에 같은 하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종이장 한 장 차이로 성소와 지성소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땅을 저주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었어요. 네.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이 하늘을 만드셔가지고 이 세상 속에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 그래서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는 이런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바로 우리가 여기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한번 읽고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영광을 돌려 부르는 노래, 제사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을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자리에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부른 노래와 같은 그 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으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늘이 되도록 지으셔가지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에요. 내가 지었다고. 나의 창조물이라고 이스라엘을. 그게 하늘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찬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여기 내용들이 많은데 볼 시간이 없네. 주여. 다 하긴 한 것 같아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부터 시작하죠. 그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우리 이스라엘이 왜냐하게 되면 이제 뒤에 너희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방인으로서 2장에 가면 특별히 밝혀지죠. 1장에도 벌써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하면서 이방인 따로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꾸 유대인들이 와서 너네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희들은 할례자가 아니다, 무할례자, 이렇게 자꾸 핍박을 하니까, 그래, 그런 사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왜 택하냐 이유를 밝히려고 하는 거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속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이다. 그게 뭐냐? 거룩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건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가면 나오지요. 미리 아신 그들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지혜 사함을 받아서,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바로 이 계명으로 거룩하게 내가 알려주신 거죠.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결국 그러면 하늘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땅이 거룩해지는 거지. 다시 말해, 이번 경우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도 이렇게 해서 다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관계 하나도 없어.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예정하시니 아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시는 거. 이스라엘이 이걸 못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거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나요?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됐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지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115편이 그냥 그대로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바로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것이 14절 우리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 그 택하신 이스라엘을 다시 구속하시고 그들로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하신 거라. 그러므로 오히려 이렇게 이방인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게 없으면 이스라엘도 구원이 없다. 왜? 뭐 이렇게 이스라엘도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쓰기를 2장 11절로 가게 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 참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이 1장 3절만 가지고 우리끼리 예정론을 막 그렇게 펼쳐대고 싸웠으니 전혀 성경이 아무런 그런 근거도 없는 거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창세 전이냐 창세 후냐. 그리고 우리는 거기 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기독교 됐으니까 내가 택한 자, 택한 백성이라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는 유대인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우리 나오잖아요. 약속의 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뒤에 가면 먼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운 된 자들에게 평안을 전한다는 그 가까운 된 자들은 이스라엘이고 먼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 우리라고 지금 우리라고. 그 제가 전에 설교한 것 중에 이게 있잖아요. 하필 그 설교가 녹음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되다가 다시 한번 설교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탕자도 못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할 때 그 내 양에 우리는 못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양들은 이스라엘이었고요. 거기서 말할 때. 왜냐하면 아버지께 속한 양들이 예수님께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내가 또 이끌 거라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탕자가 못 되는 이유가 뭐냐? 탕자는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났지요. 그러니까 탕자는 뭐가 있냐 하게 되면 그가 깨닫는 순간, 후회하는 순간 돌아갈 곳이 목적지가 생겨요. 돌아갈 곳이 있어. 보여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예 그런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말하면 우리는 완전 고아였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이 어딘지도 몰라.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을 알지를 못해. 이게 지금 현재 교회 위치라고 우리가 좀 알고 제대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탕자가 돌아갈 곳으로 저기 가면은 고아도 산대 하면서 그 탕자가 돌아가는 그 아버지 집으로 가서 우리도 가서 품꾼이라도 정말 탕자가 그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쓰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품꾼들도 잘 먹는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세상의 교회라고요. 제자리에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길을 잃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을 따라 살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길 잃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 원래부터 우리는 뭐라 그러나 야생? 사냥? 그냥 고아라고 해. 부모 없는 고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돌아갈 줄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느냐. 그야말로 왜 그 서양에 보게 되면은 그 목장을 가진 사람들이 말과 소를 더 늘리려고 들에 나가서 소떼 양떼를 밧줄을 던지 잡아와가지고 길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혀야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와야 돼요.
바로 원래 그 목장에 우리의 먼저 가둬가지고 거기서 길들임을 받아야 우리가 산다고. 자, 이제 그 말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게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통일되게 하신 말을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계명의 율법은 딴 것이 아니고 바로 할례를 가라는 것이지요. 할례와 무할례를 이제 하나님 그 경계를 허무신 거지.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답이 있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는 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져야 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 가까운 데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며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없기. 이제 이 부분도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야 될 거예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거 하고 나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이 시편 143편에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 인도하소서, 그 말씀을 풀려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안 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시편 143편 하나로 모든 성경을 다 풀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한 성령 안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외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이 하나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이십니까? 근데 어떻게 개인마다 달라요, 성령은. 개인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르고. 한 사람은 자기 친구를 보고 비록 자기하고 길이 다르지만은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는데, 그 성령의 사람은 자기하고 다른 길을 간다 그 사람을 보고 저주를 퍼붓기를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갈 사람이라 했다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계신 세상이 지금 2000년 동안에 이런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거기에 다 기독교가 빠진 게 없어요. 뭐 2차 대전인가 1차 대전인가 서로 싸우다가 크리스마스 날 밤에 안쪽에서 고향만 거룩한 부르니까 이쪽에서도 거의 그렇게 하루 동안 뭐 싸움을 멈췄다나. 그 다음에 서로 다, 그 다음 그거 끝나면 끝났는데 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쪽에 찬송 어느 쪽이 더 잘 부르나 부르시고 한쪽을 이기게 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 가나 보세요. 바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 에베소 교회를 두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결국 이게 나오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신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하늘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게 뭐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도록 이 4장이 가면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이 나오잖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불렀다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유대인도 이렇게 행하고 이방인도 이렇게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니 할 때는 바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이방인에까지 준 거라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할례자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원래부터 세상에 온 세상이 하나님이셨다고. 이 은혜로. 자, 여기서 이제 하늘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땅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로마서 2장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거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며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에 찬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 영생을 하시고. 자, 여기서 바로 뭐예요? 이런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 성소에 사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였지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직 당을 저 진리로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조는 자에 노아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 또는 헬라인의 예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 또는 헬라인이라. 이게 이 세상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지으신 까닭이라고. 이렇게 하늘이 없었다면 세상에 노아가 욥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땅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따로 하늘에 계신 이유가 지금 세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낳게 하신 거고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신 거죠. 왜냐하게 되면 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저 공중의 파란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롭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낸 하늘이에요. 그래서 공평을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고 의인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따로 구별하셔서 애굽 온 땅에 재앙을 주셔도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 거기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내가 내 백성을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같은 은혜를 받는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온 땅을 시험하는 그때도 그 교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그때가 바로 로마의 핍박이 있는 때 아닙니까? 모든 핍박을 순교로 풀이해내는 것도 이것도 내가 볼 땐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림을 놓고 바른지 안 바른지 그거 보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가 뭘 가르쳐요? 5장을 가게 되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는 되지만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면 불순종하니까 벌받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하면 같이 망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도 이 문맥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게 될 때 거기서 이걸 다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행하신 일이 이 땅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땅이 없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럼 끝난 거겠죠. 끝난 거죠. 예.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에서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아까 여기 혼란이나 공고나 이런 것들이 예. 있는 영역이 땅이 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이 세상에다가 지금 만들고 계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맞아요. 지금 그걸 보려고 그래요. 예. 그 성소가 하늘이 된 거죠. 그렇죠.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한 말이 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지은 처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러기 하나님이 위해서 율법을 주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땅을 구별하셔놓고 그러니까 이 하늘이 저 우주 밖에 있는 하늘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물리적으로 봐도 내가 처음 그 말한 이유가 있어. 지금 하늘과 땅이 어디가 구별이 되냐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늘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부지런히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비가 내려오고 바람이 불고 땅이 곡식을 내는 이런 땅, 이런 하늘이 함께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하늘을 지금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다. 네.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게 되면은 바로 조금 전에 에베소 1장이 이걸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으로 예정하신 것이니 뭐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 제가 그 말할 때 하늘이 땅이 됐겠냐 땅이 하늘이 됐겠냐 제가 물었잖아요. 물리적 의미가 거룩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깨끗하면서.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지금 이 시점. 그러므로 어느덧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교회는 하늘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세상은 여전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아까 2장에 이 말이 있었어요. 한번 그걸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것도 나중에 배워야 돼. 우리가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지. 이 문제는 이거지요. 거기 있을 때 이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불수주활동 역사는 형님 이빨을 벌리고 혓바닥을 내밀어서 하고 우리 잡아먹기는 게 아니고, 그걸 쫓아갈 때 우리가 일어났던 일이 뭐냐? 다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것 때문에 다른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게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 말씀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면서, 이거 말은 특별히 뭐냐? 할례가 아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서 함께 그리스도의 산에서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까지 온 거지요. 예? 이미 성도들은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겠어. 미치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설교도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찾은 적이 없어요. 그냥 답답해서 신이 어디 나고 그냥 갑갑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하셔가지고 스스로 이루시고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풍성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거지요. 그러므로 이 신앙이 가르치는 이 뜻을 우리가 배워야, 이렇게 말한 이유가 결국 뭐예요?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이제 4장부터 5장, 6장 이게 이제 교훈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에서 떠나면 우편에 앉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앉히려고 예. 이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교훈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앉혀버리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시면서 이루시는 거예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러니까 하늘에 앉히는 일이네요. 예.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좀 전해진 거예요. 결국 목사님.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충격이에요, 충격. 이사야 45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거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우상이 이거 할 줄 아냐?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거 할 줄 모르면 신이 아닙니다. 시편 96편 5절,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96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 구약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다 이해를 했지요? 와, 진짜 미치겠어. 내가 미친다니까 지금. 시편 96편 한번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왜?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 말의 의미를 누가 알아? 그냥 창세기 1장에 우리가 그린 어떤 물리적인 그 그림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면 여기 감동이 와닿을 게 없어요. 왜냐면 그거 믿어도 아멘 해도 그걸로 감동받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그냥 하나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거지. 실제로 그걸 믿었으면은 그 창조자가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그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였어야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를 못 믿잖아요. 그게 능력인 줄. 이거에서 뭐 되느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두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제가 지금 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할 때에 마지막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는 것이 했지요. 그러면서 바로 나온 말이 뭐예요? 너희는 매를 순임하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그들을 죽이고 핍박할 때 예레미야 예가가 쓴 말은 뭐예요?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 뭐예요? 입을 티끌이 대자. 때린 자의 뺨 안에 수욕으로 패불리자.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지 본심이 아니시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뭐 하자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능력, 예수님 행하신 이 기적을 단순히 그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그건 하나의 이방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해석한 기적은 거짓 기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적에는 교훈이 함께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가에서 고치시니 하신 말이 뭐예요?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지.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놓아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해 줬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지.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도 주님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게 뭐냐 하면 온몸이 깨끗하니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대에 물을 떠다 그들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배워주려고 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씻기라. 세족식 하지 말고 제자들끼리 그 잡히시는 그날 밤 거기서도 아직까지 하늘에서 누가 더 높냐고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싸우는 것 같아. 교인들이 싸우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도리어 저들을 마귀하시듯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마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듯이 거꾸로 우리가 세상을 짓밟는 같은 그런 행위를 보여서는 안 되지요. 교회가 구제하는 걸 그건 유세 실을 거 아니라고요. 절대로. 매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쩌다 한번 하는 걸 가지고. 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지으시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 바로 하늘이 어디로 가죠? 성소로 가지요. 다시 하늘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느님 계신 곳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므로 성소는 바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으로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세상에 말로 외치고 선포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이걸 만지면서 말을 해야지.
종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이거 어떻게 알죠? 지금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그게 나타나는 게 그거잖아요.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이게 아름답고 거룩한 거는 뭐죠?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하는 그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려 예수님 말씀 그들의 말하기를 세금 가지고 따지는데 이거 헌금으로 드려야 되냐 이 말 하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허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드리는 제물이 소용없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동전을 놓고 이 가이사에게 바치니 하나님께 바치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뭐예요? 의와 거룩함이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이 로마서 12장 이 교훈이라고.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세속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세속적으로 해석하면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기느냐. 마치 도둑질하는 사람이 붙잡혔을 때 더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해석이 나오지. 그러나 성경에 가면 해석이 뭐냐. 다윗 같은 왕이 와가지고 원수들을 다 때려 부순다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러다고 화목하기 시작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악을 이기는 역사였는데 우리는 종교를 만들어 철학을 만들어.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시편 2편에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렇지요?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중요한 한 군데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거의 되시죠? 하박국이 3장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게 되면 이 주의 일이 이제 뭔지 이제 의미가 오시겠죠. 모세가 한 노래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15장에서 그 말씀 그거 했잖아요. 마라의 쓴물에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 늘리지 않게 하겠는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지요. 내가 너에게 이루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고린도서 3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만물이 너희 것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니. 가슴이 터질라 그러네. 이제 다른 건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어린 양이로 어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에 흠이 없다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아버지 일을 행치 하다가 나를 믿지 말고 행하거든 믿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할 게 더 많은데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자, 시편 136편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든지 댓글 달아주셔도 좋겠어. 내가 답변해 드릴 테니. 시편 136편. 진짜.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갔어? 이게 잡혀. 주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떻게 뛰어나시지? 우상이 못하는 것. 말을 못한다. 교훈을 못한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저들을 하늘을 만드셔. 하늘로 되게 하셨.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 기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가? 문제는 그 인자하심. 이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가리키는 거지. 푸른 마루 꽃은 시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그것을 성경이 인자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영원히 세우시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그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어디로 가냐? 5절에 이걸 위해 사시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땅을 물 위에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다 이거 하시려고 세상 지으신 거예요. 여세 동안에 지으신 게 이거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일이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인도하신 일이고, 홍해를 가르신 일이고, 바로와 군대를 거기에 엎으신 일이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고, 큰 왕들을 치신 것이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것이고. 22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문제는 다 이게 뭘로 된 거예요? 그 인자하심.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유까지 들어가서 이제 모든 이에게 뭘 주시려고?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선지자는 끊어지면 안 된다. 선지자까지 막으면 너희들은 정말 끝장나는 거라. 그걸 거기서 말하고 있었어. 근데 이사야가 와도 안 되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쳤나요?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면서
이사야의 외침이 통하지 않는 그 세상 하나님은 고하고 있었어요. 율법이 방언이 되어버린 세상. 이사야의 말이 유치하게 되는 세상.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보게 되면 이게 내 자손이라 할 수가 없지요. 야곱이 시므이와 레위에게 한 말이 뭐예요? 이들은 사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을 했잖아요. 거기서 저주를 받을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으로 그렇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왜? 오히려 저주를 받을 때 오히려 이걸 생각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요셉을 죽이려고 한 형들을 살리려고 그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의 입으로 형님을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우리가 이 인자를 사랑할 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친구분. 구약의 인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고 했더니 다들 말하더라. 아가페라.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 사랑은 온유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이 사랑, 이걸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하셔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너희는 나의 잊혀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시간까지도 아직도 이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복음으로 하면 너희의 원수요. 택하시려 하면 조상들은 아직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남도록 하시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을 놓치면서 주여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교회. 여기 쓰여진 이 모든 데서 20편, 136편이 정말 이대로 우리한테 감사함이 이대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모르는 겁니다.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보내요. 그죠? 해로 낮을 주왕케 하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감사하라. 하나님의 보시기 힘이 좋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 감사로든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 금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귀신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것. 에베소가 그걸 밝히고 있지요.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교훈이 오늘도 우리한테
복이고 소중한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 하나로 갈라져 세워져 있는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늘이 지금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가 상관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상관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리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신 받는 자니라. 예배도 달라져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이제 하나님 앞 성인은 이 제사 성막의 모형대로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소를 세우고자 하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감사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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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평안하세요.